본문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완강한 바로와 애굽 사람 백성들에게 내린 7번째 재앙 우레와 함께 내린 우박 재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맹렬한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셨고, 또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앞절에서 보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요. 그리고 또 이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리하고 삼은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심판 중에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우레소리와 그 우박재앙에 대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거짓 회개를 하고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 뒤에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이기를 모면하게 한 거짓된 그런 회개였지요. 이런 오늘 짧은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의 자세는 어떠했는가를 반면교사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바른 자세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온전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의 첫 단계가 그거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것이 이제 그 첫 단계죠.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뒤에 부분만을 보면은 바로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백성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자세부터가 틀렸어요. 자기가 직접 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 얘기는 나는 아직도 왕이라는 거죠. 나는 아직도, 바로는 그 애굽에서는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다. 내가 아직도 신인데, 그리고 내가 아직도 왕인데 어떻게 내가 직접 가냐 이거죠. 자세부터가 틀렸어요. 그렇죠? 본문을 잘 보면 앞에 자세하고 뒤에 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내가 백성들이 잘못했고 하나님은 선하고 자기는 악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모습을 보면은 또 분명히 그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하더니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아직 살만하다는 거죠. 먹을 게 남았잖아. 아직 이렇게 쌀도 안 상하고 여기 보리도 안 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넙죽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거죠. 회개는 진짜 내 속에 있는 나름대로 모르는 그런 깊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이렇게 온전히 나의 모습을 발가벗기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 속에는 껍질을 벗기다 이런 의미가 포함돼서 개혁이라는 말, 껍질을 벗기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나를 그냥 그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완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또 계속해서 다른 더 큰
단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굽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는 아직도 굴복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로 자세가 변해가지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우박이 그치고 우레가 그치니까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내보내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말해놓고는 안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모세가 성에 나가서 이렇게 손을 펴잖아요. 성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나가서, 게 그러면 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구별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상징하라는 의미들이 있는 거지, 이거 본문도.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로의 그 회개의 모습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털어서 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회개는 그렇게, 그러니까 뒤두르기면 회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사람들 피하는 게 좋죠. 이렇게 아무리 제가 이제 좀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면서 듣는 우리들 왜 김양재 목사님 교회는 공동체 그렇게 해결해 가지고 공동체들이 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골방 기도를 통해서 뒤두르기만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하고, 뒤두르게 뭐 사람들에게 안 들려준 게 좋긴 하죠. 이렇게 아무리 물론 공동체가 온전하다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어쨌든 철저하게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 왜 바로가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가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회개할 때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29절 30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 내 손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로 아니하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의 말대로 바로의 백성들을 우박이 그치고 우레소리가 그치고 살만하니까 바로 자세가 바뀌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박이 내리고 재앙이 내리니까 애굽의 술사들 힘을 동원해서 이걸 멈추게 하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아마 자기들 신에게 막 길고 뭐 난리 다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의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나 스스로, 그리고 이것도 자연적인 일이 아니구나. 다 알겠지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라겠어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계가 하나님이 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은 나중에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쭉 보면은 이 이야기의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상처나지 하나님이고 당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다 고대 곤둥의 양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 퍼진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것을 얘기를 해줘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가지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굴복을 안 하는 거죠. 아직도 애굽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직도 살만하잖아요. 먹을 게 남았잖아요. 쌀도 아직
성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으셨는데 밀과 쌀불이 남겨놓으셨잖아요. 그거 남은 것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또 아직도 완악한 자세를 가지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송수리째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영생의 문제고 생명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이런 징벌을 주시는 거죠. 그 애굽의 심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그러면은 아마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마 그렇게 나중에 약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역사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잖아요, 애굽의 그 강력한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라고 그 나중에 뭐 이렇게 예언서들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 애굽 나라도 다른 이방인 취급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사랑하는 애굽이라고 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인인 사람은 없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사랑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께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 사람들에 내리는 심판은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로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안악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그들의 신,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는 그래서 죄악된 전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전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34장 35절은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곤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니 그와 그 신하가 다 똑같더라. 바로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재앙이 계속되니까 이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다급하게 회개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과거에 죄악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까 참 걱정돼요. 이것은 예의가 없습니다. 진짜 예의가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신앙이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뉴스성에서도 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요. 죄악이 그냥 체질화되고 체질화돼가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그냥 바위처럼 굳어버린 그 마음처럼. 근데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신앙이에요. 그래 유장하면 사는 거죠. 그렇게. 그런 그 죄에 체질화된 사람이 회개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애굽 백성들과 바로의 모습은 지금 그런 모습에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전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은 그만큼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무거운 체질화된 죄의 모습을 벗겨내기 그만큼의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의 모습은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빨리빨리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벌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저도 그래서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는데 내 속에서는 계속 주의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서 거꾸로 포장하면서 그럴듯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매일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것이 회개의 바른 회개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7가지 재앙을 대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할 때 바른 자세를 우리는 배웠죠. 우리는 회개는 마음과 그 육이 온전히 돌이키는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체질화된 죄악의 깊이만큼 그래서 그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려면 내가 그렇게 그럴듯하게 살았던 나의 그 명예,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또 사람들이 최 목사는 말이야 인간성도 좋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저런 사람이었네.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 완전히 까발려야 되고 쉽지 않은 쉬운 일입니까 그게? 바로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신 같은 존재의 바로가 진짜 떡죽 엎드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다 죄인이니까 돌아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나라의 모든 그 지금까지 유지했던 모든 체제들이 싸그리 무너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짜 참 소망,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함을 온전히 자백하고 하나님의 세상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로 나가면 그것은 복된 봉사학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